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름 빛의 열매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이 없이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의 열매를 스스로 거둘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삶을 살았을 뿐 빛의 열매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주는 말씀이 1절에 들렸는데 라는 말씀, 그리고 3절에 듣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분의 뜻을 깨달았고 분별했다는 의미입니다.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빛의 열매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깨닫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나 다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연속되어져서 겹쳐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감동이 있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렸는데 또는 듣고라는 표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별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빛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3절 말씀이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별력 없이는 결단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 위해 씨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깨달아지고 순간순간 깨달아져서 아무런 인내의 과정 없이, 오래도록 참는 과정 없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들에 순종하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보여지고 주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방법을 주장할 때 분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 말씀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씨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지 말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문제에 씨름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는 무엇합니까? 우리의 문제 안에, 우리의 어려움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문제와 어려움, 고난, 상처, 사람만을 바라보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왜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우울감과 짜증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놀라운 분별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사적으로 여러분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이제 배울 테니까요. 경험할 테니까요. 쓰라리고 뼈 아픈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그러나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나 나귀가 멍에를 멜 때 한 마리가 매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은 꼭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져서 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가 쉬울 수밖에 없고 나의 멍에를 통해서 너희가 편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멍에가 단순히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요. 거기에 깨달음의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키가 누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만 씨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호동이랑 씨름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비웃으시는군요. 그렇죠. 비웃을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마치 제가 강호동이랑 씨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담벼락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우리는 씨름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요. 그러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씨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씨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씨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씨름하는 과정의 시간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나에게 엄청난 힘듦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안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옮기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어찌 눈이 부시지 않겠고 어찌 그 밝음으로 인한 그 변화가 생소하지 않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냐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고요.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게 이상한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달라짐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그는 아직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그 놀라운 진리와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바꾸시는 그 변화의 삶이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지는데 어찌 변화가 없겠느냐고요. 어찌 괴롭지 않겠냐고요. 제가 괴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괴롭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입니다. 어째서 괴롭습니까? 내 멋대로 살았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내 목적, 내 방식대로 살아온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송두리째 뒤바뀌는 겁니다. 왜 진통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는 데서 끝나지 않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 앞에 정말 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것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갖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가 일이 안 되면, 뭐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뜻했던, 내가 결정했던 일이 뭔가 막혀지면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시니까?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러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이 은혜라니까요. 안 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주님 안에서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씨름하십시오?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씨름하시라고요.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빛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분리하여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괴로움의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정말 몸부림과 같은 씨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분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찾을게요. 에스라서 10장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 씨름의 과정을 한번 그래도 저희가 다시 기억하며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함께 내보내는 그 결단의 씨름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에스라서 10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725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5페이지 에스라서 10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를 통해 개혁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고민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랜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대하여져서 목숨 걸고 싸웠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은혜가 같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며 혼란스러운 삶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절로 가보시겠어요? 10장 44절은 이렇게 뒤에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44절, 에스라서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를 끝맺어 가는데 끝맺는 말씀치고는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씨름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 말씀에 씨름한 결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그 씨름의 과정을 정확히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과 함께했던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야 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결단이 아니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얻지 못하면 순종의 열매, 빛의 열매는 이루어질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과정이겠습니까? 분별력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나에게 분별력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으로 빛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씨름의 과정, 이 분별력을 얻는 이 시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와 보면 2절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봤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주술사예요. 근데 왜 점쟁이들 중에도 그냥 다 점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한 점쟁이라고 얘기하죠. 이 발람은 용한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주술사 이름은 발람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모압의 왕인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땅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몇 명이요? 헐.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그래서 200만이 넘는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모압 땅에 몰려와서 그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땅 점령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여지없이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들이누운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서 그 관료들을 모으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료 중에 한 명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용한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민족들까지도 싸그리 없어진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옳았구나 했지 않았겠습니까? 발람을 데려오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을 데려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발람이 이제 그 부하들의 초청에 따라서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니죠. 아닌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가지마, 내 백성을 네가 저주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두려워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모압 발락이 한 번 거절했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갖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데려와야 돼, 무조건 끌고 와야 돼 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사 발람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약점이 무엇이냐면 재물에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청했을 때는 뭐 그저 재물 어떻게 받고 끝내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두려움도 있고 해서 거절했는데, 많은 재물을 싸갖고 와서 우리에게 오면 이 많은 재물에 더불어서 성과급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람의 마음에 유혹이 왔습니다. 근데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가서 내가 내 일을 하고 돈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분별력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말이 바뀌었어요. 그죠? 처음에 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발람의 마음이 이미 물질 가운데 넘어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예스예요? 노예요? 헷갈리세요? 가지마, 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야, 절대 저주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발람이 안에 금은보화에 대한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나는 가겠다, 이 마음을 결정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예스예요, 노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상황을 쫓아가지 말고 내 욕심을 쫓아가지 말고요. 그게 분별력이라고요. 근데 이걸 발람은 욕심 가운데 뭐로 해석했어요? 예스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채비를 챙기고 발락의 부하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건 혹시 아세요?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갑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출발해서 가는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뭘 들고? 칼이 있어야 되는데 칼입니다.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왜요? 발람 죽이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한 그 주술사 발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고 있었는데 나귀는 그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누가 봤다고요? 짐승은 봤다고요. 근데 누군 못 봤어요? 발람은 못 봤어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짐승이 놀랐습니다. 놀라서 가던 길에서 튀어나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놀라가지고 이 나귀가 미쳤나 하고 채찍으로 때려요. 그래도 이 나귀는 칼을 마주해서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길로 도망가요.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밭인데 이게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그다음에 포도 이렇게 밭이 있었고 좁은 길로 나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이 그 벽으로 발람 다리를 문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 타고 벽으로 문대면 여기 걸쳐진 다리가 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까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미쳤나 하더니 이제는 몽둥이를 들고 패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앞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갑자기 발람이 나귀를 몽둥이로 패기 시작하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성경이 기가 막힌 일 많아요. 태양이 멈추질 않나? 바다가 갈라지질 않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했다고 3번이나 나를 때리냐?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부족해서 왜 나를 몽둥이로 때려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이 나귀가 말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황당해서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발람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듯이 마귀에게 마귀래. 네, 알아들으시죠?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가 오고 간다고요. 발람이 너무나 흥분한 상태니까 나귀가 말했다는 것조차도 인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오고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일평생 동안 네가 나를 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언제 내게 이같이 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해요. 나귀가요. 아니 주인이시여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순종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평생 당신을 몸에 당신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기가 막힌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미련한 주인아 왜 깨닫지 못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해? 이 미련한 주인아.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연 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친절하게 민수기는 그걸 기록해요.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러니까 나귀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발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씨름하고 우리에게 갇혀 있고 내 생각에만 가득 차 있으면 나귀를 통해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고 나귀만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 다음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으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어도 못하죠. 가긴 갔어요. 모압 땅에.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높은 곳에 데려가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한테 재물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일, 내일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발람 역시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계책을 제시하고 저주하는 대신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계책을 제시하고 제물을 받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계책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보올이라는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여인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계책.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을 진멸할 때 거기에 한 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발람도 죽였더라. 발람은 끝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름이 있을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름은 무엇과의 씨름입니까? 내 문제? 아니요. 주님과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방식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배우는 것이 바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오래도록 참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 안에 서는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그것을 알므로 그 분별력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성령 안에서 거할 때 씨름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다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함으로 주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내 문제와 어려움과 사람과 상처만을 바라보기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